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달라진 게 있죠? 뭐가 달라졌나요? 마스크를 다 벗고 찬양한 뒤에 원 3년이 됐는데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벌써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기회를 놓쳤는데 우리 이창우 송건이 이준아 청년 그 가족은 다 이미 2달 전에 소개했는데 제가 기회를 놓쳤어요. 온 가족이 다 일어났어요. 94년 박수 한번 주세요. 또 한 번은 소개합니다. 우리 윤희계 성도님이신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옆에 보고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어요. 오늘 정월 대보름이래요. 어제 뭐 잡섰냐고 한 번을 물어봐야 되는데 좋은 풍습인데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이 시간 영적으로 말씀을 나눈다는 게 더 복 중의 복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이 뭐냐면 다른 일을 통해서 후사를 이을 것인가 보다 하고서는 마침 그 안에 사라가 데리고 있는 몸종 하가를 그의 이제 함께 동침을 하게 하고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의 해석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더라. 여러 해를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주시지 않다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셔요. 그 명령은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지킬 명령이고 그 명령은 축복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지켜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100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길이 뭔가? 첫째로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오늘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되 완전하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런데 바로 창세기 16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는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17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되 완전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왜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셨을까? 너는 왜 내 앞에서 행하는데 완전히 행하라고 하셨을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깨우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내리셨냐? 그동안 아브라함 보세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요단들에서 그의 조카 롯과의 영퇴 분쟁 때도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요, 아주 척박한 헤브론 산지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간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군사 318명을 보내서 그 조카를 다시 데리고 오는 전쟁에 승리하는, 싸움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건들이 나타나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문제가 뭐냐면 자식의 문제예요. 어느 누구도요, 이 자식의 문제라고 하면 자유롭지가 않더라고요. 거기 안에 사례도요, 아마도 하나님이 후초를 취해서 아들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는 내 몸종을 드릴 테니 그를 취해서 후사를 얻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당시에 종은 자기의 자유가 없어요.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의 아내 사레도 자기의 몸종인 이 아가를 통해서 후사를 잇는 것은 당시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풍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그런 결과였다는 사실.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감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면서도 내 상황과 형편 속에 뭐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은 잘했어요. 그런데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되 온전하게 행하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99%가 완전해도 완전이 아니에요. 100%가 되어야 완전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잘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만족해요.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그래도 주일 성수했고, 내가 11조 생활도 했고, 내가 전도 생활도 했지, 내가 새벽 기도도 나왔지, 내가 선교도 했지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원로 장로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말씀을 나누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알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시무장로 때 열심히 했다고 이제 은퇴했으니까 쉬어야지요 이러시더라고요. 옆에 보고 쉬는 게 어디 있어?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쉼을, 저도 목회 끝나고 나면 쉬어야지. 쉼이 어디 있어요? 쉬는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아멘. 믿음에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완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행하는데 완전하라. 남들보다 조금 나은 신앙생활하면 나도 모르게 이만하면 되지, 나는 누구보다도 괜찮지,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되 완전하라. 옆에 보고 완전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결단을 판단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도 똑같습니다. 목회 이만하면 됐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요. 이제 4월달 되면 우리 교회가 창립 39주년이에요. 만 4월달만 되면요, 저도 40년째 목회합니다. 이 교회에서. 놀라지도 않으시죠? 아니, 교편 생활을 하고 40년 교편 생활하고 국어책만 가지고 있어도 눈 감고 삼천리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는요 더 어려워. 제가 목회 초기에 지방의 어린 목사님이 1년을 은퇴를 안 두고 저하고 어떻게 같이 수련회를 갔는데, 초짜 목회자 전도사하고 은퇴하실 원로 목사님, 나이 드신 70대이신 목사님하고 한 방에서 이틀을 자는 거예요. 나 그때 숨 막혀 죽을 줄 알았어. 젊은 사람이 잠이 많아서 저는 늦게까지 자야 되는데, 이 어른 목사님이 새벽 4시에 일어나시더니 평생 습관이 됐잖아요. 부적하는데 그나마 긴장하고 잠자는데 잠이 와요. 저도 일어났지요. 근데 다 샤워하고 닦고 이제 나오시더니 저한테 보더니, 이전사 뭐가 제일 그렇게 어렵나?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어렵나? 아니, 초짜 초년생 목회 이제 1년 지나서 목회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래, 나도 평생 목회했지만 설교가 제일 어려워. 저는 그 말씀이 바로 행하되 너는 완전하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신앙생활 하는데 완전하게 신앙생활 잘해. 그 말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갈라져서 저 베델에 수도를 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에요. 북왕국 여로보암 왕이 그 베델에다가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제사장들을 택해서 그 예배를, 제사를 집례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치 않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름 없는 젊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로보암 왕 앞에 가서 명하라고 명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가는 길에 3가지의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냐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물도 음식도 먹지 말고 금식을 하라. 2번째 명령은 사명을 마친 데는 가던 길로 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 선지자에게 3번째 명령한 모습은, 말씀이 뭐냐면, 어떠한 사람의 대접도 받지 말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명령을 해요.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목숨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쪽에 속한 이 젊은 선지자가 여로보암 앞에 가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해요. 대접도 받지도 않고 금식을 하고 가던 길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돌아오고. 자, 그런데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나이가 많은 늙은 선지자가 이 젊은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힘들고 수고했으니 나의 대접을 받고 가라는 명령을 해요. 그가 마치 하나님의 일을 잘 선포하고 금식하고 다른 길로 돌아오는 길에 이 나이든 늙은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제 다 일을 마쳤으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대접을 받고 가라는 거예요. 이 젊은 선지자가 그 말에 쏠깃해서요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서는 돌아오는 길에 이 젊은 이제 선지자는 사자의 밥이 되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완전하라고 하는 명령의 뜻이 이거예요. 여러분, 취직시험을 보고 발표할 때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분명해요. 거의 합격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단 1점이 모자라도 불합격이지요. 1점만 맞았으면 합격이지요.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뜻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는데 완전히 행하라. 지금까지 신앙생활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잘했지? 그러나 이후로도 행하는데 완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보는 거 다시 축복하십시다. 완전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는 내 이름을 바꾸라고 명령하셔요. 오늘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바꾸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우리가 알듯이 열국의 아버지,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이지요. 자, 그러니까 한 아들의 아비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아비, 여러 나라 왕의 그의 후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렇게 부연 설명까지 해요. 6절 더 이어서 보실까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면서 6절에 부연 설명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형편을 보세요. 여러 나라의 아비가 되기커녕 아들 하나 없어요. 자식이 없는 사람이 현재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열국의 아비로 바꾸라는 뜻이 뭐냐면 꿈을 가지라는,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만큼, 그 꿈만큼 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그의 삶과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이 바뀌어져요.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사람 세 사람을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접하라는데 빵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는데 세 사람이면 아마 한 대빵이면 되겠죠, 밀가루.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 말 반을 반죽을 해서 그렇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또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합니다. 아니, 고기를 대접하려면 그냥 넉넉하게 넓적다리 하나면 될 거예요. 세 사람 대접하는데. 그런데 적어도 그 양을 생각하니까 한 30명분의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밝혀서 열국의 여러 나라의 아버지처럼 이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냐면 통 큰 마음이 생겼어요. 아멘. 아시죠? 통 큰 치킨. 통이 크더라고요. 거기 많이 담기더라고요. 지금도 있죠? 없어요? 통 큰 치킨 그런 거 없어요? 어디? 하여튼 마트에 있대요. 보세요. 커요. 올 2023년도는 우리 성도들이 통 큰 믿음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아주 속이 좁아서 그냥 요렇게 뒤집어지고 저렇게 뒤집어지고 아니에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너는 아브라함으로 살라.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대통령의 자녀들은요, 대통령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돼요. 국회의원의 자녀들은요, 국회의원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아시죠? 그 아들 하나 속삭이는 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자녀들은 목사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아멘. 장로의 자녀들은 장로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 직분에 걸맞게 이름이 바뀌어진 것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처럼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다시 축복하세요. 성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거기 다 포함됐어요. 성도답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밴댕이 소갈치처럼 좁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저 예수 믿는 것들 말. 아니에요. 이제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에서를 보세요. 그가 장자지만은 장자의 권세를 누리지 못해요. 근데 에서의 동생이 누구죠? 야곱. 둘째지만은요, 그는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기에 어떻게 하면 형에게 장자의 직권을 넘겨받을까? 그래서 결국은 파죽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이어받아요.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아버지의 축복권까지 누리는 걸 한번 보세요. 물론 야곱의 고난은 이미 말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그 광야에 가다가 밤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그가 도망가는 신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신세지만은 야곱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도 계시는군요. 아멘. 이게 야곱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니까는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아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잖아요. 들에 나가보니까는 이제 곡식단들이 자기에 절하는 것을 꿈을 꿉니다.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버리지 않겠노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하면서 그 유혹의 속에서도요, 유혹당하지 않아요. 도리어 꿈을 해석해주고 꿈을 심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잖아요.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의 가족까지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펼쳐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자는 거예요. 제가 12월 때 참 그런 말 했죠. 우리 주변에 공사하는 분들 오고 차를 나누면서 이제 주변의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덜 된 부분을 인부들이 와서 또 공사를 하더라. 그런데요, 한 달이 지났는데 나를 보고 인사를 안 하고 나를 보고 인사를 하시더라.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한 일부분이구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그게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뭘 많이 줘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저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실 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살아서 정말 열국의 아비가 되는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을 또 볼까요? 7절, 8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너는 행하되 완전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셨고 내 이름을 바꾸어서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답게 살라고 명령을 하셨어. 이어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내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을 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삶을 살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것 원주민들의 문화나 우상에 빠져버려요. 물론 다행히 사무엘이나 다윗과 같은 지도자 위에서 바로 잡혀져 갔지만 그 위에는 또다시 옛날의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습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보세요. 나중에는 그 주변의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함으로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성전 안에 우상을 숭배는 결과가 나와요. 그의 성전에 우상을 만드는 엄청난 죄를 저질러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내 행동이 완전히 행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요,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요, 나라 잃어서 2000년 동안 방황하는 유리하는 백성들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2003년도 23년도 꿈을 가지고 달려왔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되시나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이 되시나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삼산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니 주님을 사랑하되 온전히 행하고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직분에 걸맞게, 그 주신 사명에 걸맞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광야에서 헤매는 백성들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완전히 행하고 달려가고 꿈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